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요즘에 무더위에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이렇게 출석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장의 큰 정말 위대한 장이 있죠. 이 위대한 장을 산봉우리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약에 이제 세 개의 큰 산봉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기도장이다. 그래서 기도의 산봉우리.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이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 기도장과 그리고 히브리 11장 오늘 믿음장, 이 그 중간에 가장 큰 봉우리,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역사 속에 우뚝우뚝 솟은 믿음의 산봉우리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장엄한 산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LA가 태풍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요?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봉우리가 이제 카나다를 통과해서 미국으로 올 때 두 산봉우리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산봉우리는 이 콜로라도로 빠지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로키 산맥이라 하고 저 이제 카나다에 있는 BC주에 있는 그 산봉우리를 또 카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태평양 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그 산봉우리가 이제 시에라 산맥이에요. 이 시에라 산맥 때문에 태풍이 없어요. 그런데 또 시에라 산맥 때문에 그 너머에는 이제 네바다, 아리조나 뭐 이런 데 다 뭐가 생기는가? 사막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은 또한 반대쪽에는 이렇게 큰 물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산맥은 뭔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닌 인격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이 바라야 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제일 큰 권능은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2절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가? 그겁니다.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건 뭐예요? 실제로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걸 가슴으로 껴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 이제 염소가 사냥이죠, 사냥. 사냥이 뒤에서 이제 눈 표범이 쫓아오니까 드디어 꼬리가 잡혔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뛰다 보니까 저 아래 낭떠러지 밑에는 뭐가 있어요? 큰 강이 흘러요. 그래서 눈 표범은 그거 알고 놔버리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물살이 세니까 저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의 엄마는 끝까지 그걸 쫓아가 가지고 그걸 물고 끄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찍기도 잘 찍었지만은 정말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구나. 짐승도 그리 할진데,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거저 줬다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 없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믿음은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와 같아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뭐예요? 모래죠, 모래. 모래는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이 모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성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박해를 이겨낸 후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은 없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잘 되기만 하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일이 왔을 때도 그때도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환난이 와도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는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자. 바람이 불면 불수록 큰 나무가 오히려 뿌리를 흔들리는 것만큼 깊이 뿌리를 내린 같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정체는 큰 환난을 거치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 큰 정말 엄청난 그 강을, 물이 그냥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 강물을 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죠. 그 염소가
그 길을 헤엄쳐서 가지 못하고 힘이 붙이니까 떠내려 가니까 그 엄마가 계속해서 뛰다가 드디어 이제 물속으로 잠겨서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환난, 고난, 풍파를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주님 앞으로 더 빨리 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풍랑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풍랑을 이기며 풍랑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풍랑이 뭘까? 환난이 뭘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 죄의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은 없습니다. 죄는 온 인류, 한 사람의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오고 오는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줬음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서 희게 한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성결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문제를 용서받는 길은 무엇에 있는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도 없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여기에 화평, 평화는 우리 양심의 평정을 말합니다. 생명과 선악의 근원인 창조주와 자신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모든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는 단순한 감정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황홀한 도취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어떤 체험을 했다,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꿈에서 어떤 때는 아파가지고 정말 병에서 나아서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정말 죄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독, 더 나아가서 정말 고뇌하는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한번 막
뒤집어져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것을 칼빈 선생은 양심의 즐거운 휴식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고뇌가. 우리 마틴 루터는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죄의 문제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죄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장막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복된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얘기가 어떤 말이었는가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에 정말 그들은 충격을 받고 잠시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멈춰버린 그런 충격적인 얘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요 교육자로서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추앙하고 정말 교육자로서 율법학자로서 그들을 존경하는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에 어떤 선언이었겠어요? 폭탄선이었어요. 폭탄선언.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누구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이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자가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가는데,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일 때 한 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가지고 그 머리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 그 손에서 흘리신 핏방울, 발에서 흘리신 핏방울, 더 나아가서 그 옆구리를 찌른 창자국 속에서 나오는 그 핏방울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마심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이 체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요, 세상 것이 이렇게 움켜쥐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누는 거예요. 스크루지가 그랬잖아요. 예? 오직 웅크려지기만 지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체험을 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이 록펠러가 그랬나요? 52세까지인가 돈 버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록펠러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온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였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가진 것은 돈이지만 내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뭘 했어요?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각 대학에다가 이제 도서관도 세워지고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90세가 넘도록 산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50 몇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금년에 인생이 끝날지 내년에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이 남은 여생에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이 재산을 어떻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랬더니 9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의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큰 환난을 이겨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고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환난과 뭐가 찾아온다? 역경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고양이를 피했더니 무엇을 만났다? 범을 만났다,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작은 것을 피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제일 큰 환난 같지만 나에게 딱 맞는 옷이 자기 옷에 이렇게 몸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멋있어요. 예뻐요. 그런데 너무 커도 너무 또 작아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풍파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복된 장막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은요 같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새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중생한 번어게인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뭐 해야 돼요?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 나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나무가 죽은 나무는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줄어들죠. 자꾸 줄어들어요. 왜? 수분이 빠지니까. 물이 나무의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서 영혼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움직인다 해서 산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요. 같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구원 받았어요. 뭔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은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면 오늘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살으심은 아담의 완전한 180도의 방향 전환이다. 즉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 저 복락원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된 그런 심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은 뭐냐면은 영혼을 간직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깨어지거나 육신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됐어요? 영혼도 더러워지죠.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어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먹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먹죠. 우리의 육이 죄를 지면 영이 영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어둠의 세력과 투쟁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늘 갈등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뭐가 싸워요? 두 마음이 싸우더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데 또 하나는 자기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 미치겠다! 죽고 싶다!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바른 길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갔던 길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다시 또 바른 길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길로 갔던 그것을 계속해서 괴로워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으면 됐다. 그 다음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됐다 했는데 계속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니 엄마를 못 믿어? 엄마는 너 다 용서해 줬어. 부모는요 100번 잘못했다가 한 번 용서하면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그런데 자식은요 부모가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있어. 그것 가지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자들에게 무엇이 따르는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다 보면요, 야,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 희생은 또 그래도 뭐 자기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지만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 참 힘들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본래 이 기초라는 말입니다. 기초다 이거예요. 기초. 객관적인 실체, 본체, 확증이다 이런 뜻이에요. 3장 14절에 보니까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요? 보증이에요. 보증. 무슨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보증. 하나님은 미쁘시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서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을까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는데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요. 같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만 미쁘시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만 영에 속한 우리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성도들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쫓아가야 돼요? 영을 쫓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음성을 들려서 듣게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슬픔도 주셔서 눈물로 흐르게 하시고 때로는 괴로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뭘 보면 알아요? 내 양심이 무슨 잘못을 하면 두근두근 서근서근 해요. 양심.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성이는 짐승이 되는 거죠. 예?
이성이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변하는 인간들처럼 자신의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신 분을 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이 같은 선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철회될 것을 기대했던 발락의 소원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이 발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주관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야 내가 창조한 대로 굴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셨고 그 다음에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늘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우리말로 노심초사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항상 그 부모가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놀아도 어디서 해도 노심초사 그 자녀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앞에서는 못 모르고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부모가 뒤에서 다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해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악한 지도자를 잘 세웠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악한 그 여파가 파도가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 악한 영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로 4절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는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월감을 갖고 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을 버렸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가. 이게 3절 4절 말씀. 그 책임 소재가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에요. 본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서 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억지 주장하는 그런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5절로 8절까지.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붙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다겠어요. 거울에다 나를 비춰봐야지. 거울 저거 잘못됐네. 깨버린다고 해서 나의 흐트러진 것이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그러므로 맹목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도 안 되고, 낙관주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비관적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항상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도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타협은 불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와 죄악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장막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쉽고 안일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 없이 고난의 주와 함께 동행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유해욱 권사님 어제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요. 예방주사.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이 뭘 줬다? 예방주사를 줬다. 예방주사. 이제 더 큰 것이 올 때는 뭐 하라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내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시험에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옆 사람이 당신에게도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아멘.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체험해야 돼. 믿음은 체험한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에 그러면 상급이 반드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중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더 복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큰 믿음을 가진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